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계절 중에 모든 계절이 다 계절마다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또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다 좋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좋은 계절은 5월이다. 그래서 5월을 우리는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해서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여러 날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불효자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태동되면서 이성계가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공자의 사상인 효를 강조한 것이 우리나라 효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인 주전 1461년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야만 효도하는 것이고 지내지 않으면 불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자로 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지게 위에 태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업어준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또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나 육신의 부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은 거의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인 동시에 또한 자식이고 자식인 동시에 부모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버이날이나 혹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 의식보다 자식 의식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모 대접을 받을 나이는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살 정도 되어야 내가 부모구나, 내가 부모 대접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시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 마음속에는 나는 자식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가장 처음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우리의 제일 처음 스승입니다. 부모는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밥 먹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위험한 것을 구분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해서는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부모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부모가 없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해 주면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을 갚을 길 없어서 우리의 자식을 사랑함으로 부모의 사랑을 대신 갚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부모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너무 많이 불러서 기억이 잘 나지 않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것, 하나님은 그만큼 친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때도 시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가끔씩 아부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부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저는 무조건 이름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때도 시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시간이 더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듯 그래 내가 안다, 내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다독거려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보면은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계획을 아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너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매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 육신의 부모를 여인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아원에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부모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어느 부모가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자식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마다 발을 한 디딤 뛸 때마다 마치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부모의 눈동자는 오직 자식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며,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식 사랑, 손주 사랑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요즘 스마트폰 카톡 사진에 자식 사진을 많이 넣다가 나이가 들면은 카톡 사진에 손주 사진을 넣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손주 사진이 있는지 자기 자식 사진이 있는지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와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자식 사진이 많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를 그렇게 사랑해서 개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축하하는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얼마나 개를 사랑하면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부족해도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어릴 때 자식을 키울 때 그 말할 때 시작할 때 걸음걸이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 얼마나 사랑스러웠던 기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자식이 클 수 있었겠습니까? 자식이 조금만 자라면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마음이 아프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가정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참 우리 가정에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얻은 것처럼, 내가 마치 나에게 모든 기쁜 소식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목사님 대신 신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양을 친다고 하는 의미로 목사라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아버지 신부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마치 제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자식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마치 제 자식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면은 제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 마음속에 한숨이 나옵니다. 아유, 어째서 또 그렇게 된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식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군대에서 행사를 하나 했답니다. 큰 행사를 하나 했는데 그 행사가 군대 생활에서 제일 큰 행사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 육군 한미 사령관 에이브럼스가 판문점을 방문을 했는데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또 회의도 하기도 했답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별 4개짜리이고 제가 그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가정에 별만 13개였습니다. 그 아버지, 그의 형제들 다 장성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가정에서 나온 그 사람입니다.
제 아이가 그 한미연합사령관 에이브럼스가 왔을 때 우리 또 한국 지휘관 사이에서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3시간 동안 같이 있었답니다. 일정 장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또 소형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그 소형버스 안에서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미군 측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한국군 지휘자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국 측에서는 혼자서 통역하러 나갔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잘했을 거다. 분명히 너는 잘했을 거다. 그들보다 너가 계급이 높아. 그분들은 소장, 중장, 대장이지만은 너는 대장보다 높은 병장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늘 고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또 목사님 자기 자랑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까 봐 제 마음속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병사가 그야말로 사병이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을 옆에 두고 3시간 동안이나 같이 다닐 수 있는 기회가 군대 생활에서 몇 명이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참 자랑스럽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역시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한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엇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은 부모를 그래서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하는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늘 잘한다고 어여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올 때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있다가 다윗 왕을 비웃었습니다. 왕이 채신도 없이 백성들 보는 데서 속옷을 드러내다니 하나님께서 미갈의 비웃음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롱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롱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사람에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오늘 노래 하나 할게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제 노래 잘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잘못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노래할 때 좀 잘못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재롱을 피우면서 춤을 출 때 잘못하지만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은 야, 너 참 잘하는구나. 야, 내가 참 기쁘다.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롱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좀 실수해도 아버지는 다 봐주시는 것입니다. 좋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재롱을 피우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를 갖추면서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 오늘 이 자리에 나왔구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왔구나. 피곤해서 좀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을 텐데
나에게 와서 이렇게 예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참 좋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는 칭찬을 받습니다. 가시고기와 우렁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부성애가 강하고 우렁이는 모성애가 강하다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소설로도 유명하지요. 이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면서 침입자를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생을 마감하는 이 물고기가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가시고기를 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논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냥 자연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제 속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논에 갔을 때 이 가시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날개를 그 작은 물고기가 손가락만한 요만한 물고기인데 날개를 팔랑거리면서 맑은 물에서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서 가시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와서 하루 이틀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시고기가 그렇게 부성애가 강하다는 것을 미리 제가 알았다면 그때 잡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시고기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그 가시고기를 잘못 손으로 잡으면 가시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가시고기를 잡고 놀았던 어릴 적 추억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위하여 희생하는 가시고기의 사랑입니다. 우렁이도 그렇습니다.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 간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미물도 이렇게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제목은 최백호 가수가 부른 애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시집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부르는 애타는 마음을 담은 노래, 이 노래가 애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뭄으로 말라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비바람 몰아치는 텅 빈 벌판에 홀로 선 솔나무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 너무 예쁘다. 새하얀 드레스의 내 딸 모습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그 노래 제가 잘은 모릅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좀 알아요.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할렐루야. 여기 가요인데 제가 그 가요 가사가 참 좋아서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요즘은 부모가 참 짐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아무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도 부모는 늙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멀리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만 늙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힘없고 돈 없으면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버이날 선물 1위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쳤더니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다 자기 회사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삼 세트, 산양 산삼, 스피롤리나, 어성초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건강식품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1위 현금 60%, 2위 따뜻한 말 한마디 12%였습니다. 역시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어느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엄마, 그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수고를 자식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효는 문화이거나 유산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가 슬프다고 합니다. 아파서 슬프고, 외로워서 슬프고, 배고파서 슬프다고 합니다. 시간은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명 작사, 작곡, 고향 생각에 나오는 것처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게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나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늙어 갈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 걸어간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어른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